다 같이 타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2면에 있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형들과 재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동생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동생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는데 여전히 형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요셉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훨씬 더 나은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냥 요셉이 형들을 요셉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이런 시험까지 굳이 하면서 용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감추고 형들에게 시험한 이유는 형들과 진정으로 화해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만약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섣부른 용서를 했을 때 화해했을 때 형들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들 역시도 요셉과의 진짜 요셉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때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두려움으로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기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험하고 시험당하고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용서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은 그냥 삶을 살아가도록 그 배고픔을 해결하도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들, 내면적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속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멀리 보고 내다보는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말씀하시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 숨지 않게 하셨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셨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난의 모든 과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고 늘 붙잡아 주셨고 도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계속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이해는 그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올까? 그것을 경험하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 길이 나를 피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를 받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들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 이겨내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형들과의 모습도 마찬가지. 요셉은 형들과의 화해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팔아서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와 큰 그림을 나에게 보이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했고, 다른 사람의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 정도까지 나타났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꿈으로만 나타냈습니다. 그 꿈의 역사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될 거라, 내가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거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때마다 주시는 믿음과 지혜, 그가 이겨내게 하는 힘이었어요. 원수와 같은 형들과 제어하며 화해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형들과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한 가정만 살린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지만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길이 나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지,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일터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로, 더 큰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향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또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나태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광천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